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스도는 유대 지방에 새로 부임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그 전부터 사도 바울은 그 전임자인 벨릭스 총독으로 인하여서 구금된 상태였어요. 그럼 바울은 왜 구금되었는가? 바로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유대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성경까지 더럽히고 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총독들, 벨릭스도 그렇고 베스도도 마찬가지지만 바울과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계속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괜히 바울을 풀어줬다가 자기가 부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에서 폭동이나 소란이 일어나면 그 소문이 로마에 들어갈 게 뻔할 것이고 로마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바울을 가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베스도가 부임하고 그 이후에 북동쪽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또 문안도 할 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스도에게는 바울이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로마까지 알려지게 되면 내 꼴이 뭐가 되느냐, 내 꼴이 뭐가 되냐, 뭐 이런 마음이겠죠. 이 얘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자기도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론하게 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한번 같이 느껴보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며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일로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많은 음성을.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을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들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방금 읽어보셨지만 이게 무슨 변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변론이 아니라 간증이죠. 간증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당장이라도 감옥에서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같은 민족들을 통해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무죄의 증거를 내서 그곳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상황, 자기의 옳음,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조금만 억울해도,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변명해야 되고 그 일에 혈안되어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든 간에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겁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그 문제, 우리가 분노하는 그 문제,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문제가 우리 마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다 나한테 줘. 나한테 줘라. 네가 해결하지 말고 나한테 줘라. 그리고 나를 신뢰해라. 그리고 너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기 문제 해결에 관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에게 있었던 사실, 나에게 있었던 일, 나는 그거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그냥 자기에게 있었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체험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눌 만큼 특별한 체험이 없다. 간증할 만한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없다면 그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당신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든지. 두 번째,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그것을 잘 모르든지. 세 번째,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행하셨구나 감사하였더라 하더라도 그 사건을 기록해서 정리해 두지 않았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는 이유는 나머지 두 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삶에 개입하려고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여러분,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영적 예배를 드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영적 예배잖아요. 바로 킹덤 빌더가 영적 예배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알아차리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거짓자로는요 결코 선한 것을 낼 수 없어요. 결코 선한 것을 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그만 것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그 일을 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야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했던 그 작은 말들, 작은 섬김, 여러분이 했던 그 작은 격려, 한번 다른 사람 보고 웃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용하셨구나.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 작은 것이라도 알아차리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기록하십시오. 꼭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결코 하나님의 스토리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적 없습니까? 가족끼리 옛날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 달라. 무슨 소리야? 그때 내가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왔잖아. 그때 내가 갖고 와서 네가 이렇게 한 거잖아.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변해요. 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조합해서 내 안에 넣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록해두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닌 나의 스토리로 남게 됩니다. 내 스토리로 남게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자꾸 간증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물론 간증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풍족해집니다. 전체가 은혜 받고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간증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기회를 놓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일을 스스로 정리하다 보면 그 가운데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억들이 쌓이면 간증하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간증하시는 분들 나와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간증문을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쌓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심중을 바꿉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억들이 우리의 거짓자를 만든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중을 새롭게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나눌 때에 있는 그대로 나눌 때 그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이론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스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네가 미쳤다. 그럼 그 말을 옆에서 같이 듣던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했는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 몇 마디 말로서 나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있는 그대로 나눴어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요 그 말 자체를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논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논리로. 바울이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빠지지 말아야겠다. 내가 여기서 지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적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의 말과 논리로는요 그것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바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이거 경험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예요. 아테네에 가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아덴이 어떤 곳이었는가?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어요. 인간의 이성을 최우선으로 둔 철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알다시피 바울도 한똑똑하잖아요. 똑똑하라고 하면 뭐 어디 가서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헬라 철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설을 마친 후 바울은 거기서 나왔다. 그때 몇 사람이 바울을 따르고 믿었다. 그렇게 논쟁을 했는데도 그렇게 옳다는 것을 증명했는데도 결국 몇 사람만 전도했습니다. 몇 사람만.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이론이 꺾이면 예수를 믿을까요? 아니요. 기분만 나빠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나 자기 부모님이나 자기 형제나 가족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답답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이론에 내가 설득당하지 않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옛날부터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내가 이거 쇠고랑 차고 있는 거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하고 남부럽지 않는 부요함을 누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일 안 해도 경제적 자유, 우리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일 안 해도 큰 부를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에서 누리는 부요함,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 세상에서 느끼는 만족, 세상의 어떠한 그 큰 기쁨보다 하나님에서 안에서 누리는 그것이 압도적으로 크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또 한편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왜 예수님 믿는 걸까? 왜 예수님 믿는 걸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 아침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지금 쉬는 날인데, 여러분 연휴잖아요. 다들 어디 놀러 가던데 더 잘 수도 있잖아요. 더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도 있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오셨냐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세상 무엇보다도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과 의무감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이 얘기할 수 없다면, 즉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만족,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고랑 차고 있는 것 말고는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야. 이것까지는 닮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당신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베스도처럼 이 아그리빠 왕처럼 사는 걸 최고로 여겨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자유함,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도를 떠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먼저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향력과 전도는 우리가 풍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히려 그때에, 우리의 일이 잘 안 될 때, 누가 봐도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더 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받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아무 고난 없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림으로써 그분 한 분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것이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누릴 틈이 없어요. 이미 세상의 것들로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작년에 노트를 쭉 보면서 2024년도 1월 달 노트를 보면서 그때 감정이 많이 떠올랐어요. 남들은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고 막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이렇게 있는데, 희망차서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는 자꾸 안 일어나도 될 일, 그런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내가 머리를 다쳐서 이마를 막 꼬매는 일이 발생했고, 제가 또 며칠 있다가 제 실수로 교통사고를 엄청 크게 냈습니다. 막 그런 일들을 제가 적어놓은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적어놓은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즉, 이 상황이 왜 나한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상황,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여러분, 상황이 어렵든 힘들든 고난이 있든 뭐하든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황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을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들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도 힘든 상황이 올 때에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언제 봐도 참 긍정적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 같으면 저렇게 살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전도요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전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 우리가 그것을 매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이 지난주 화요일 아침에 임재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내가 이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날 이제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있으니까 주한이랑 같이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그 집회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하철을 타면 공항철도에, 거기가 공항철도인데 반대편에 가는 지하철을 타면 인천국제공항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 아침에 이 설교를 생각을 하고 그날 갑자기 그 인천국제공항 가는 지하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돈 걱정 안 하고 매일 돈 걱정 안 하고 매일 해외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나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매일 해외여행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주님께 다 맡기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때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고 또 이러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먼저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